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 15화 창세기 15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말씀을 열다 오행시에 대한 시상자를 발표할 시간이죠. 전도사님이 원래는 저번 주에 1등, 2등, 3등 순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3등, 2등, 1등 순으로 발표를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 수상자는 3등입니다. 3등. 자, 오늘 3등. 기가 막히게 적어줬는데요.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말썽난 나의 지름심 때문에 씀씀이가 크다. 울적하다. 을적하다죠. 울적하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행히 돈은 아직 남아있다. 라고 기가 막히게 센스로 적어줬는데 오늘 답을 적어준 친구는 바로 박보영 친구입니다. 박수. 박보영 친구. 기가 막힌다 보영아. 잘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3등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등, 그 다음날 1등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 적어줬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어요. 박빙의 결과들이었는데 별로 표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여러분들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창세기 15장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15장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전도사님이 맨날 할 때마다 이건 중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왜 중요하냐면 이 창세기 15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언약은 뭐라고 했죠? 약속해줘. 기억납니까?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은 약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때까지 누구랑 맺으셨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담이랑 약속을 맺으셨고, 두 번째로 노아랑 창세기 9장에서 노아랑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드디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당연히 아브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아브람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4장까지 봤었는데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람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이었잖아요. 자, 그때 전쟁은 아브람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 왕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하지만 후에 이 왕들이 또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복수하자 라고 해서 아브람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이 왕들이 보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 아브람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아브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람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브람의 입장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땅도 주겠다라고 하시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저는 다른 왕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하나님 큰 민족은커녕 내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상속자는 제 집에서 기른 종입니다. 제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말 걸지 마십시오. 삐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널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브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가 낳은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맺으시냐면요, 염소랑 비둘기 같은 짐승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짐승들을 준비를 해서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들을 반으로 토막내요. 무섭죠? 반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횃불이 그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방식이에요. 짐승을 준비시켜 놓고 그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 방법. 여러분, 이 횃불이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횃불이 지나감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느냐? 이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내가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져 있는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는데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너의 어떠함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어떤 대단함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킬게.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오늘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했고, 오늘의 돌발 퀴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람이 언약을 맺는데 어떤 방식으로 맺으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죠? 이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자, 이걸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고, 오늘의 퀴즈는 아브람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 4글자, 이걸 반 선생님께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왜 안 꺼지지?